우리 대부분은 겉으로는 무척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가장 주목받기를 원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연 배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불빛을 받으며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 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가야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다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무대에 등장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대의 주인공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우리가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계약해서 영화를 한참 찍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독에게 나를 왜 주연시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말을 들은 감독은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왜 저러나?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고 나왔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꼭 맞는 가장 적절한 인물을 비싼 개런티를 주고 주연 배우로 섭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영화가 시나리오를 잘 소화하게 되고 연극이 제대로 공연되어서 수많은 관중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격 급한 감독이라면 느닷없이 엉뚱하게 도발하는 그런 사람, 왜 나를 주연시켜주지 않냐고 도발하는 그런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역할마저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하나님은 세상의 감독과는 달리 인내심이 크셔서 우리가 그런 투정을 부려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무대이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His story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역할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역할을 맡긴다고 해서 그저 한 명의 배우에 불과한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민족과 나라의 독특한 위치는 물론이고 우리 각자의 역할,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고려한 완벽한 대본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감독이신 하나님께 그 대본이 잘못되었다며 고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잘못 선정되었으니까 나를 주연으로 써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발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나의 분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에 따르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그 어떤 결정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자녀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약속의 자녀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선택과 관련해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영어 성경들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택하심으로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자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는 자신의 목적이 사람들의 행위로 무슨 선한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과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 발견하는 약속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태로 글을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질문하는 내용의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답이 필요하지 않죠. 수사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그런 표현의 형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그런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8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이어서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로 넘어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반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교활한 꽤 많은 야곱은 사랑하고 우직한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죠.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14절 끝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 이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묵상할 때도 반복적으로 했던 결코 그럴 수 없다. Absolutely not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각자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믿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거부해서 잃어버린 자가 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차별 대우하신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자격을 상실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작부터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면 우리의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선포할 권리나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되어 절망 속에 뒹굴면서 그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의의 기반을 두고 선택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심오한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나 착오가 없는 의로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그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선택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효하고 거기에 믿음만 더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무슨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왈부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보다 내 생각이나 내 기대, 내 판단을 앞세우는 그 사람들이 불의합니다. 그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그 의를 덧입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의를 더욱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우리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중에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선택하실 때까지만 해도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정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니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사실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아들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으로 세우신 것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선택에 이르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조상 이삭과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시각에 같은 배에서 동일하게 임신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 없이 임신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임신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했거나 오늘 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행하게 될 일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운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또한 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실수가 없고 항상 은혜가 가득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부르시는 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 것입니다. 1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부르심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에 따라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곧 참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유롭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원인이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도 제약받지도 않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은 자유롭지만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죠.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절대적인 결정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원인이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로움을 통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칭의와 구원의 조건이지만 선택의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선택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전에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택받고 믿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엇길로 갈 걸 다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선택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 때문에 누리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한없이 자유로운 하나님은 또한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어떤 원인이나 한계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로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를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니만 가라,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갑니다. 이거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오늘 15절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 등을 볼 자를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죠.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게 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는 긍휼을 직접 경험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아무리 수고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모세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장 17절을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실 참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행하죠. 근데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닫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이게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결국 홍해에 저들이 다 몰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왕 파라오의 그 완악함을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더 빛나게 하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용받아야 될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긍휼히 여김받고 불쌍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모세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고 재림의 그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이 긍휼의 법칙은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은 여기서 멀시, 자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품을 받는 것, 우리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 긍휼 또한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이 긍휼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긍휼히 여기시기에 이 긍휼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까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튤립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가 이 선택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땠더라도 그 선택을 포기시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분량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이 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움과 주권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과 회개 또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저는 무엇이 앞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고 동시에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회개의 고백 이후의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내가 감히 무슨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에 대해 즉각적으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영광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를 높이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저 믿음만으로 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할 때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주목하기도 전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불성설이죠. 그 사실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주목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그 상처 속으로 우리가 피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들로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게 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그렇게 하셨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행사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더 의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들로 삼으셨고 또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범죄한 저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내리는 결론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선택에 대해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믿음만으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 군더더기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유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거운 말씀,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의로움, 자유로움,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며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